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나락과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삼라만상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들리고 또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어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욥의 여행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 찬양 부르면 주님께서 나오시는 것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서 맞이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아들아 딸아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탄이랑 내기하는 바람에 너한테 고난이 왔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혼나는 기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남의 기쁨. 내가 뭔가 좀 찝찝하고 잘못했고 알지 못하고 실수했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거 혼내셔야 되는데 계속 눈빛만 주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불러서 아들아 너 나랑 잠깐 얘기하자 할 때 가져왔던 그 혼남의 기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폭풍우처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것이 나타나는 바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모든 존재의 근거로서의 하나님, 모든 존재를 낳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존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하와, 후와라고 하는 이 하야 동사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할 때 대체로, 다는 아닌데 대체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을 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종종 씁니다. 지금 여호와로 등장을 하고 계세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은 우린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존재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출발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 나오는 일반적인 이미지이기도 한데, 무서운 가운데 바람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가 일견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엘리후도 또 새 친구도 욥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우리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실 때, 근데 욥에게 질문과 함께 욥을 향한 디스가 시작이 됩니다. 공격 혹은 질문 혹은 욥에게 답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답을 갖고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질문을 갖고 사는 존재거든요. 늘 반항적일 수밖에 없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어떤 것도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내 한계가 발가벗겨집니다. 어떤 예배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한계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의 빈곤은 물질이 없어서 찾아오는 빈곤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고통하고 빈곤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 진짜 현대인들의 가난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이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며 찾아온 빈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빈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려서 찾아온 빈곤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무지하다라고 할 때 무자가 벨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는데 이게 소모되고 파괴되고 무화되고 쓸데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파괴된 지식을 소모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가운데서 생각들을 이치들을 섭리들을 깜깜하게 헛새큰데 깜깜하게 흑암 가운데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 대장부처럼 용사처럼 이게 게베르입니다. 강한 자, 용사, 힘 있는 사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전쟁 나갈 때는 허리를 꼭 묶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좀 대답했으면 좋겠다.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을 때 에덴 주초입니다. 기초, 주초, 설립 이거 세워나갈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너 만약에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빛나라고 하는 깨닫다라는 건 분별하다, 식별하다, 인식하고 있었다. 너 그때 나랑 같이 있었으면 너 한번 말해봐. 너 어디 있었는지. 대답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실 때 그 어떤 이도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죠. 엄청난 교만이면서 내가 이것들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유함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할 때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 끙끙대고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는 족쇄가 찾아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너 어디 있었냐?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내게 좀 말해라. 도량법, 측량하는 법이죠. 5절에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냐? 누가 줄을,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카브인데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기도 하고 자이기도 합니다. 끈이기도 합니다. 자를 가지고 누가 이 땅의 기초, 이 땅을 세울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묻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 묻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줄, 자, 법 이걸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누가 정했는지, 도량법으로 정했는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 아냐. 그것의 주추, 그 주추는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기초입니다. 기초이고 그 기초를 통해서 세워진 토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기초를 너는 아냐. 그것이 어떻게 무엇에 세워졌는지 너는 아냐.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땅의 구석, 모퉁이돌 경계를 누가 놨느냐. 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때 7절에 말합니다. 창조 때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어두울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니 아침이 되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라난이라고 해서 아주 큰 소리로 크게 소리치면서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말합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말은 고함을 치다, 고함치면서 노래하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갈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별들, 아침이 오는 걸 맞이하는 별들은 노래했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 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될 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피조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크게 소리치르며 화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들, 그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자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바다, 얌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 하면 질서가 무너진 곳, 혼란스러운 곳,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무서운 장소, 악한 영이 있는 곳, 무서운 귀신들이 있는 곳, 이거 바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도 하지 못했고, 바다를 향해 드론 같은 띄우지도 못했고, 바다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악들 있을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란들, 흑암들, 공허들, 쓰라림들,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악의 근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이 모태를 레헴입니다. 자궁이라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있는 그 자궁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터져 나올 때, 튀어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전에 김중국 목사님이라고 CCC의, 우리나라 한국 CCC의 창시자죠. 그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문을 질문합니다. 대답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설교가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CCC에 수련해 온 분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 묻습니다. 그 혼란의 바다가,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 바다가, 흑암의 바다가, 악한 것들이 흉흉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바다가, 그것들이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고 할 때 그 문을, 텔레트라고 하는 문인데 이게 방조 덮개예요.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가두고 잘라내고 그것들을 엮어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구름에 대한 설명 드렸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거 딱딱한 층같이 그들을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레부시라고 한 부드러운 옷으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것을 했다. 그 어둠의 것들을, 흑암을 가지고 강보, 아이들을 쌓는 옷처럼 부드럽게 만든 것도 나다. 그 강보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포대기를 만든 사람 누구냐? 만든 이가 누구냐? 사람이라네. 죄송합니다. 만든 이가 누구냐? 그것들의 한계를 정했다. 호크라고 해서 제한, 규정,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호크는 나중에 이제 법령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한 규정, 규례, 그래서 호크가 되죠. 그래서 호크, 너 한계를 여기까지 정하고 문빗장, 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 너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다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임재하다라는 단어를 또 쓰거든요. 들어오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까지만 들어와. 그리고 너 여기까지는 못 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고,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내게 찾아오면 그때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사단, 아니 그 이상의 힘이 있는 어떤 존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와라는 곳까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욥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기뻤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지. 내가 이걸 몰랐지. 내가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봤어야 되는데 내 시선이 나를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말하고 내 높은 파도라고 할 때 이 높다라는 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가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온이라고 하는 교만한, 오만한, 영광, 위엄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교만해서 높아져 있는 이 파도들, 이것도 여기서 멈춰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시트는 정리하다. 딱 여기까지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야. 또한 말합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냐. 너의 날에 아침을 저주하고 그 밤을 저주했었는데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다. 이 명령하다라는 게 짜바인데요, 구성하다, 조직하다, 비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순간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을 듣는 분들은 그 명령의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아침을 네가 구성했냐? 네가 조성했냐? 아니,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저주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건데, 너 왜 그날을 저주한 거야? 그날에 뒤안길에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그 자리를 네가 일러줬냐? 새벽이 그 자리, 마쿰이라고 해서 새벽이 있어야 될 그곳, 너가 있어야 될 그곳을 네가 말했냐?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면서 너를 지켜줬어. 뭐 이런 의미를 13절에 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땅의 끝을 붙잡고, 이 카나프라고 하는 땅의 끝, 날개 끝, 깃,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을 내가 꽉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줬어. 근데 악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열었냐? 그들이 떨쳐버리도록 내가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가 한 거냐? 네가 그것들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네가 떨쳐버린 거냐? 아니야, 나야. 그 새벽 그날 네가 태어날 때 악한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실은 은혜였음을, 놀라운 신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이 말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요, 땅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이 진흙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도장 찍힌 진흙처럼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장 찍힌 진흙이 뭘까요? 땅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묻이 올라오듯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내 땅이야, 내가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들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것도 네가 아니야, 나야. 그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악인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라시아라고 하는 이 악은 아마 악의 근원이 되는 일을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빛이 차단되고 잘라지고 그들이 높이 든 팔도 꺾이게 되는 것. 그래서 너의 날이 시작됐고 너의 새벽이 일어나게 됐고 내가 땅끝을 붙잡고 그렇게 너에게 지켜줬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너가 너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했어. 실은 그건 나의 날이야. 누구나 아프면 어떤 날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날 그런 일이 내게 없었으면, 그날 그런 사건이 내게 없었으면, 가정생활이 힘들면 그때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를 부정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은총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그 말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욥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질문하세요. 너 이제 너의 억견에서 억지 견해에서 좀 벗어나서 참된 인식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귀로만 듣던 욥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억견 속에 갇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6절 봅니다. 너 바다의 샘에 들어간 적 있냐?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얌, 혼란과 혼돈과 공포, 그 세계 속에 특히 샘, 이 샘이라고 하는 네베크는 근원이에요. 물을 터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 근원이죠. 바다 근원이죠. 여기도 들어가 본 적 있냐? 없겠죠.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 있냐? 할라크라고 해서 동행하다, 걸어가다 이런 뜻인데, 물 밑은 여기서는 케베르라는 단어 썼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헤케르라는 단어 썼어요. 헤케르라는 단어의 원뜻은 탐지랍니다. 탐지.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곳에 너가 탐지해서 다녀본 적이 있느냐? 너 그렇게 죽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 본 적이 있냐? 마베트라고 하는 죽음, 사망의 문 앞에 너 가본 적 있냐? 너 사망의 그늘진 문, 찰마베트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이거 욥이 계속 했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호셰크, 오펠, 찰마베트, 사망으로 가득 찬 그림자, 그늘, 너 본 적이나 있냐? 만약에 땅의 너비, 이 에레츠라고 하는 흙땅,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로호브라고 하는 넓이, 이 땅의 끝, 땅의 길이 너 측량할 수 있냐? 아무도 없죠. 만약 네가 18절 네가 모든 것 그것 다 알고 있다면 너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다라는 단어를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하다가 아니라 빛으로 좀 가져와라, 가까이 좀 갖고 와봐, 나를 좀 이해시켜봐, 이런 뜻입니다. 없죠. 바다의 샘에도 깊은 물 밑에도 사망의 문도 또 땅의 그늘진 문도 땅의 너비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검색창에 쳐보면 다 알아? 과연 그럽니까? 검색창에 쳐보면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모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넓은 땅 너희가 알면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지 19절, 빛으로 가는 길이 뭐고 또 어느 것이 흑암으로,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과 흑암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너 알고 있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 끝으로, 이 지경은 끝입니다. 게불이고 하는 변방, 경계,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나를 좀 데려갈 수 있겠냐? 너 사람들 데려갈 수 있냐? 너가 무슨 지혜자라고. 목회자들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빛이라고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냐?
욥, 너 사람들 글로 데려갈 수 있어? 그의 집으로 가는 길, 이 낫디브라고 하는 가는 길은 도부, 밟았던 곳을 말합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밟아봤던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적도 없던 그곳을 너 데려갈 수 있겠냐? 인도할 수 있겠느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조크인데 웃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농담인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개그 코드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너 알 거야. 너 아마도 알걸?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 너 아마도 다 할 수 있을걸? 그러니까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그럴 리가 없죠. 영구한 삶을 살아본 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시는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질서로 이것을 만들어 가는지도 알지 못할 겁니다.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태어났으니, 나랑 같이 창조의 근원이 됐으니 너 알 거야. 너의 횟수가 많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설명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나 고통의 목적보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더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할 수 있고 넘어가게 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이유나 고통의 목적에 함몰될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로 이겨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 제자교회 이제 회장님이 된 유효지 자매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 전체에서 성탄절이 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주민들 외롭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외롭고 연말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납니다. 이주민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에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의 마음에 나그네를 선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주변에 있기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 세 가정이 감사하게도 모였더라고요. 한 집에 모여서 세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영상 통화를 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안부를, 문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무엇이 그게 대표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이 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반응하고 계심을, 응답해 주고 계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알미 더 깊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들과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함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커지는 거죠. 혼자 믿음이 커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분도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의 세계에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왜이실까? 어떤 이유에서?